안 선생님 성경책 앞에 문을 좀 펴주시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놀라운 그 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셨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정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7월 한 달 동안에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오늘도 귀한 복된 날을 맞이하여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늘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입술로, 눈으로, 마음으로 범죄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는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사 우리의 영이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믿는 자로서 빛과 수고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실족케 하면 연자맷돌로 물에 던지는 것이 매달아 물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신 주님, 우리가 참으로 한 생명을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갈급한 가운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지쳐있는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또한 찬양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과 더불어 믿음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온 세계가 여러 가지 전쟁의 혼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에게도 위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국민의 수레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심의 수레에 귀 기울여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없는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아버지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목회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 앉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종으로서 나아가 섬기며 섬기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로 인하여 다시금 이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믿음에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전하는 이나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 주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오면서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구하는 것마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저들의 가정의 삶 속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의 고백에 차고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힘든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한 이 더위 속에 힘든 시간들입니다.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물질적으로도 힘들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건강 또한도 지켜주셔서 늘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보 우편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사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첫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찾아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셔서 그래도 안사장님이 여기까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김 집사님이 인도하셨으니까 수시로 전화 연락도 자주 하시고 이제 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아침마다 기도가 잘 안 될 때, 힘들 때, 주무실 때 또 아침에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이 기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하늘에 계신 주기도문을 내가 기도 못한다면 이 주기도문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사장님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환영하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7월 8월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한 수련회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돌아오는 7, 8, 9 이곳에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그 청년회하고 같이 그들 예배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11232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의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중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은 자율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헌금이니까 나중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삼성선교지 캄보디아 이동진료 치과안경 미션 오브 모바일 정병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경호 선교사님과 박철호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히 잠들어 드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꾸짖어 떨리는 내 맘 저풍난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 솟아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복구원해 주소서.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강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의 슬픈 팔을 꾸짖어 잔잔하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 하나로 설교 말씀은 거의 다 마무리된 겁니다. 35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찬송의 가사 내용과 똑같은 성경 말씀입니다.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죠? 벌써 이제 무더위가 이제 중반을 덮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날씨가 더 이제 더운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태풍이 우리 비켜가면서 이쪽에 약간 더위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여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시원한 바다나 계곡으로 휴가를 떠나곤 합니다. 그죠? 아마도 우리 강원도 쪽으로 많이들 휴가들 왔겠죠. 그리고 휴가를 통해서 파도를 보면 또는 계곡의 물을 바라보며 일상에 지친 마음을 달래려고 위로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차가 막혀도 이곳을 이렇게 찾아옵니다. 또 우리 보면 주변에 친척들도 이제 오시고 이렇게 바쁜데 우리 주변들도 바쁜 시절이지만 그들이 이제 이런 걸 지친 가운데서도 이 여행을 떠나는 거 우리가 와서 이런 걸 보면은 또 하나의 힐링이 되니까 이렇게 찾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평화롭고 잔잔하기만 하던 그 물결이 순식간에 나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파도로 만약에 변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가 이게 오다 보면 뜻하지 않은 진짜 휴가 때 오다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인하여 몇 중 충돌해서 여행 떠나는 중에 사망 소식도 듣기도 하고 많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28일 날 보면 뭐 했습니까? 일본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생명을 잃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쇼핑센터에서 쇼핑을 하다 갑자기 지진이 나서 이게 쇼핑하다 사람들 혼비백상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거 어린아이들이 이제 마침 방학을 해서 온 가족이 함께 이제 쇼핑을 하면서 우리 쇼핑 문화 똑같겠죠. 가면 이제 먹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거 가서 쇼핑을 하려고 많은 가족들이 갔었는데 한순간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나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죠? 혼비백산에서 이거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행히 직원들이 일본에 어떤 지진 문화가 잘 됐었는데 직원들이 안내에 따라서 그 고객들은 다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진 엎친 데다 덮친 격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 건물의 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 건물이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직원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던 직원 3명은 그만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자연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보도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평탄한 삶이었는데 갑자기 예고도 없이 불어닥치는 인생의 강풍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올 때도 있고 또 믿었던 사람에게 어떤 배신당하는 일도 있고 또한 경제적 위기 혹은 자녀들의 문제 등등이 이런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는 깊은 두려움과 때로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이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바로 이와 똑같은 영적, 육체적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가던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은 예수님께서 온종일 해변에서 수많은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가르치신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저물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권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배를 탔던 거고 또 예수님이 탄 배도 있지만 그 무리의 옆에 또 다른 배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뭐 했습니까? 즉시 순종했습니다. 무리를 남겨둔 채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가 많았습니다. 밤에는 배를 모으는 것쯤이야 그들에게 쉬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는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물이 넘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막 배에 있는 물을 떠내기도 하고 우왕좌왕했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그들의 경험을 가지고 배를 운행하려고 했지만 그 갑작스러운 돌풍은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를 뭐라 그랬으면 큰 강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수가 미친 듯이 어떻게 보면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2011년도에 일본에 대해 그 지진으로 인해서 어땠습니까?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쓰나미가 와가지고 갑자기 15m 이상의 쓰나미가 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죽고 여행 갔던 사람들도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인명을 피했듯이 잔잔했던 그 바다 위에서 갑자기 쓰러다치는 쓰나미로 인해서 그런 피해가 오듯이 이 큰 돌 강풍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집채만한 한 파도가 배를 내리쳤고 또 순식간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침몰 직전의 위기였습니다. 베테랑 어비였던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총동원해봤지만 도저히 인간의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순식간에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장면에 보면은 고물, 배 뒤편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베개를 메고 어땠습니까? 편안히 오히려 그 난리치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방이 천둥이 치고 파도가 배를 때리고 난리 치는데도 그 제자들은 죽을까봐 난리 나는데도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걸까? 저분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을 양육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가자 해서 따라왔고 우리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난리 속에서 예수님은 태연하게 저렇게 잠을 잘 수가 있을까 하고 쳐다보고 있다가 그래도 안 일어나니까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말씀 그대로 한다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제자들의 외침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기도 하는 겁니다. 바다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배는 우리 인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운 순간에 나도 감당하지 못했던 강풍이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파도를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엉망 속에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었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의 삶, 종교적 삶을 살다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태연하게 잠만 잘 수 있습니까? 우리를 같이 사자고 얘기해서 건너편으로 가자 당신이 끌어들여 놓고 왜 잠만 자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한 외침이 우리들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밤을 만난 고통당할 때도 어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더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려움이 겪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기 이전에 내가 이거 내 인간의 생각을 다 동원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될 때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의 생활 속에서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잘 교류한 사람들이라면은 어떠한 문제가 닥치기 전에 또한 닥치게 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인간의 생각,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를 할 때 난간에 부딪혔을 때 그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허둥대거나 당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일어나셔 먼저 미쳐 날뛰는 자연을 향해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에게 자연을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거센 바람이 뚝 그친 것입니다. 미친 듯이 술렁이던 바다가 마치 거울처럼 아주 잔잔해진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권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상황을 단번에 우리가 정리하신 예수님은 이제 고개 돌려 제자들에게 또 제자들을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볼까요? 4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말씀을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바람이 강해서요? 파도가 높아서요? 배에 물이 가득 차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그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시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가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은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겹치는 순간에는 내가 우왕좌왕하고 내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서도 내 중심적 삶을 살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풍랑의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그런 확신을 가지고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위 얘기하면 하나의 종교적으로 저분이 어떤 이유로 그분을 만나면서 그동안 배에 타기 전에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눈으로 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겁니다. 교회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온전히 내가 내 삶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내 육신의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탄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나와 함께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삶 배에 동참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본다면 우리는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다면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을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왜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는 아니라 다른 이에게 나타나서 와 저분이 저런 일을 놀라운 기적을 베푸네 그런 걸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 얘기하지만 체험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폭풍보다 크신 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탄 인생의 배가 아무리 흔들려도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신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신다면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폭풍보다 단지 큰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를 좌우지우지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배를 절대 타면은 예수님과 함께 타는 날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이 내 삶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고통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주무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부터는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배에 삶의 배에 예수님은 나와 함께 늘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어떤 강풍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폭풍, 질기병의 폭풍, 관계의 폭풍 속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강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혹시 부르짖고 계십니까? 그래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불평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내 삶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강풍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배 속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계시고 주님이 내가 그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안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갈릴리의 그 바다를 향해 다시 한번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두려움을 향해 뭐라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파도를 이겨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배의 고통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갈릴리우스의 깊은 고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전과 전혀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뭡니까? 거룩한 경외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41절을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육지에서 많은 것을 사역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그가 말하길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바람까지도 바다까지도 그에게 순종하는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포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삶으로 깊이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오는 영적 기회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는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또 내가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도 있습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이 강풍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8월 살 동안 눈앞에 거센 파도만 바라보며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닥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이제 지칠 대로 지쳐있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내 앞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내 이 8월 한 달 동안 삶 동안에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배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강폭 속에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배를 띄우면서도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으면서도 때로는 내 생각,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나 홀로 하나님 강풍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 안에서 이 어려움, 이 강풍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고자 결단하는 예배자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저기 김성환 집사님 가정에서 식사 대접한다고 합니다.